빌립보서 강의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빌립보서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의 비결을 풍성한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소유가 풍성해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수준,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은 한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20배 정도 아니고 200배 정도가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4, 50년 전에 살았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그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200배 정도 이상 늘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풍성해졌는지 감이 오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소득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서 지금 더 행복해졌다, 많이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행복 지수는 그 순위가 세계 223개국 중에 102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은 10위권 안에 있는데 사람들의 행복의 수준은 중위권 이런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반면에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도 불행하다고 하고 청소년들 너무 살기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고 청년들 미래가 없다고 하고 중년도 노년도 다 불안하고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다 표정에 드러나기 마련인데 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보다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풍성한 소유가 곧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소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대단히 열악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이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불평한다고 사도 바울, 당신 왜 불평해? 이렇게 탓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하였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쁨의 삶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그 행복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핍과 부족함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결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있긴 한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걸 부족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핍과 부족함.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결핍과 부족함을 만회하고 채우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주어진 것에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갈등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행복이 존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갈등 이게 왜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을 몰아내고 주인 노릇을 하는가?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꽤 있는데 이미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최고 권력자였고 왕이었으니까 아마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최고 부자였던 것이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밥 못 먹었던 적 있어요? 근심하고. 그런데 꼭 그랬다는 거예요. 식사를 못할 정도로 마음의 근심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근심과 답답함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 왕궁 앞에 좋은 포도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유주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합 왕이 포도원이 없었겠어요? 아니요, 아마 상당한 크기의 포도원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는데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근심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힘으로 빼앗습니다. 팔지 않으니까 억지로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불행에 완전히 이것 때문에 파멸해요.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삶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소유가 좀 더 늘어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조금만 더 오른다면 지금 자기 소유로 된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집 하나 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데 조금 좁아. 몇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좁으니까 조금 더 넓으면 40평, 50평쯤 되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는데 승진만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여건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조금 덜을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존 록펠러라고 하는 분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리를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는 결코 행복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조금만 더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만 더가 채워져도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그릇이 크다. 채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욕망이라는 그릇은 깨진 독과 같아서 무엇인가를 채우고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릇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가 부어져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결코 만족하거나 행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내게 무엇만 주어진다면, 무엇만 될 수 있다면 지금 행복한 건 아니죠. 지금 부족한 게 있어서 그것이 이상이 되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무엇인가 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겠다. 행복을 미래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행복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한 사람,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레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일주일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 달 후에도 행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지 지금은 행복하지 않은데
무엇이 된다면, 무엇을 소유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족형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형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고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려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연습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선교사였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에 올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생활비가 필요하고 사역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막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수입이 충분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짬짬이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넉넉하거나 충분하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원인이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택연금, 미결수로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를 내기도 하고 또 재판 비용이 필요하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돈이 어디서 조달이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알고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필요를 느끼고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서 선교 후원금을 보냈다. 얼마나 귀한 헌금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그런 마음을 이 서신에 담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만족의 비결과 사역의 원천은 재정 여건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재정 여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풍성한 은혜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첫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으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이 붉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싹 사라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 있지요. 여러분은 이 은혜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무덤덤하고 또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무슨 생활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빌립보서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써진 서신인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은혜가 복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쭉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복과 은혜를 받으면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지옥 갈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노래, 행복한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최상의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찬양과 감사를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풍성한 복과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는 눈은 열렸죠. 내 삶에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 충분하지를 않잖아요. 제가 생활비가 넉넉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지만 생활비는 항상 빠듯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눈은 활짝 열렸어. 얘기하라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그게 객관적인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영적으로 진짜 본질적인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은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 이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자였던 때도 있었다는 거죠. 또한 궁핍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주머니 사정은 이렇게 업앤다운.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내적인 상태는 평강으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삶의 환경은 늘상 이렇게 변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는 꿈을 꾸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쉬운가? 그래서 교만하기 쉽고, 자기가 가난했던 저 생각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이렇게 살기가 쉬운 법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의 능력을 무시하지도 않았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와 복의 가치,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풍성한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령한 축복에 비하면 비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았다.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의 부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 삶의 형편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존재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담대한 선포, 이것이 이루어지십니까? 이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주이시기 때문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난하다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들, 결핍, 그리고 부족함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는 행복을 빼앗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풍성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은혜가 커 보이면 커 보일수록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작아 보일 것이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축복의 말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마 빌립보 성도들이 풍성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아마 부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왕족도 있긴 했지만 그냥 주류는 그냥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큰 헌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렌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판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상당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부족한 가운데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보냈어요. 그럼 더 부족해진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성도들, 그런 헌신을 한 성도들의 쓸 것을 능히 채우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객관적으로는 좀 가난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 필요를 아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응답하세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삶을 영위하고 사역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셨다. 바울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여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역의 과정,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필요를 채우신다. 이 확신이 들었고 이 확신 속에서 그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기 때문에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구제도 하고 이러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도 부자가 되면 좀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살아야지. 제가 꿈깨라 그랬잖아요. 관뚜껑 덮을 때까지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못하면 죽어도 못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써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상황은 충분치 않더라도 이 믿음을 써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야. 흘려보내면 채우실 거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교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줄 알죠, 여러분. 돈을 쓸 줄 알면서 믿음을 쓰지를 않아. 장롱면허라고 있잖아요. 면허는 따놨는데 운전을 안 해봐. 시도를 안 해. 10년, 20년 그냥 면허증만 있는 거야. 그걸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쓰지를 않아. 믿음이 장롱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니 또 믿음을 쓸 줄을 모르고 믿음의 첫 발을 떼지 않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장롱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자족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스위스의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세운 라리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요. 셰퍼 박사가 이 공동체를 왜 세웠는가? 한 가지 비전,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비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필요를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시에 2차 대전 후에 막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돌보시고 채우신다. 믿지를 않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이거 하나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라리브 공동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라리브 공동체가 조금씩 알려지고 있을 때 셰퍼 목사님 부부가 집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당시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해 보니까 7,366달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사역의 원칙, 첫 번째가 필요한 재정을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걸 막 선교 편지 써서 광고하고 그러지를 않고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 꾹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세계 곳곳에서 157건의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225달러에서부터 적게는 1달러까지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후원금 총액이 7,343달러 30센트였다는 것입니다. 몇십 달러가 모자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다 결산을 했더니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적게 들어서 3달러가 남았다는 것. 그리고 집을 사고 난 주말마다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믿음을 배우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김병년 목사님의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뇌출혈이 발생되었고 지금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내가 이렇게 태어나고서 엄마와 교감하면서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이 아이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9살 때에 어느 날 묻더래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질문의 뜻이나 제대로 알고 질문하는가 싶어서 다시 막내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막내야, 너 가난이 뭔지는 아니? 가난? 그거 돈 없는 거잖아. 그럼 행복은 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셋째 딸의 고백이 그대로 책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돈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 이런 삶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험난한 세대 믿음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